내년에는 또 다 모여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귀한 섬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기쁘고 감동스럽고 감사한 고백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외쳐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매일 외쳐셔도 괜찮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몇 가지 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자기들이 믿는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종교도 그 신이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 땅의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세운 사람이, 창시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 또 이슬람교, 스가몬이나 무하마드나 또 공자, 맹자 모두가 죽어있는 무덤을 얘기합니다. 화롭게 장식을 하고 혹은 성스럽게 꾸며놓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하며 그 무덤을 자랑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참 생명의 종교이고, 그래서 더욱더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신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자를 불신자, non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 가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믿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재산이죠.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뭐냐? 바로 생명의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내용들은 다 믿는다, 다 믿겠다. 그런데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은 글쎄 아직은 내가 참 믿기가 조금
그 시기 아닌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요, 사실은 성경에 다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어느 것도 안 믿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믿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부활은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 소중한 생명 믿음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속에 동일한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부활절을 맞았던 사람이고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부활 생명,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무덤으로 간 부활을 만났던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고 매우 일찍 해 돋는 시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은 아주 이른 안식 후 첫날 새벽, 왜 그걸 강조하는가 하니까 참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세 여인이 지금은 남녀가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평등한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질 당시 유대인 사회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인들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숫자에 포함도 안 될 만큼 사회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시,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 인정을 하든 말았든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 뒤척이면서 날이 밝기만을 고대하다가 해가 뜨자마자 아주 이른 아침, just after sunrise, 태양이 막 떠오려가는 그때에, 아직 어둠이 남아있어, 막 어둠이 그치려는 그때에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이 마음들, 이 모습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피곤에 지쳐 잠이 들게 되면 뭔가 하기가 귀찮아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일주일은 참 긴박한 시간들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고 밤을 새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재판을 받으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었겠습니까? 다 지쳐있을 때입니다. 거짓말같이 안식일을 지나면서 고요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만 잠이 들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 이른 새벽녘, 참 일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귀찮을 때입니다. 그저 어렵지 않고 평범할 때는 누구나 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 따르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했는데, 본문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곁에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여인도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떠난 자리에, 더구나 위험하고 어렵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변치 않고 지속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풍요와 만족이 있을 때는 진짜 믿음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믿음이 있지요. 욥을 보세요. 욥은 아주 풍성할 때도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잘 믿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떠난 극심한 고통에 빠졌을 때도 주어진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풍요롭고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믿음이 더 좋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하고 주일날 믿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주일날은 다 은혜가 충만하고 주일날 사용하는 언어는 다 영적인 언어들이고 주일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돌변하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지나고 나면 또 살살 돌아가니까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린, 정말 생명력 있는 정말 진실한 믿음은요,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만족할 때 뿐만이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누가 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 있는 믿음, 이게 바로 바른 생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부활을 만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오늘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앞뒤 좌우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편안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지,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분주하니까. 아니요, 지금 그럴 때가 더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내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누구 하나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을 그때에,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에, 곤고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두 번째로 근심 가운데도 주님께 나가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세 여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마음에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어요. 서로 길을 가면서 그 문제를 같이 얘기하는 걸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겠는가? 현실적이고 아주 당면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웬만한 사람 몇 사람이 붙어도 끔찍하지 않는 큰 돌멩이를 문으로 무덤을 막아놓았던 것입니다. 여인 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난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을 가진 채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자체는 분명히 너무너무 무겁고 의문스러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돌 문제를 해결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가는 여인들은 심히 큰 근심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먼저 다 해결해 놓고, 이 여인들이 당도하기 전에 해결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생명의 믿음은 근심과 염려, 걱정의 돌을 그대로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방법은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염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방법과 수단,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생각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그때에 빌립과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소년이 먹을 양밖에 안 되는 이것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을 합해서 적게 잡아도 2만여 명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적은 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안드레는 이걸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여호와 앞에 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한 정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만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를 만들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지 한나의 영역 바뀝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아이를 잉태케 하고 출생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붙잡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것도 중단하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간들 뭐 하겠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난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움직이는데 뭘 하겠냐, 해봐야 헛일인 것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샌다싱이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쪽복음을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이 쪽복음을 받은 사람이 읽지도 않고 던져버립니다. 창밖으로. 길 가던 사람이 그 쪽지를 보고서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에만 관심이 가고 그래서 그가 자진해서 교회로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후에 일어날 문제들까지 떠안아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 하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벗겨주마. 절반으로 만들어주마. 그 짐을 정발케 해주마. 그 짐을 다른 리어커에 옮겨주마.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마.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짐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짐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안 합니다. 무거운 짐진 채로 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린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꾸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며 어디에 보관해야 되며 이걸 어떻게 들고 있어야 되며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왜 그걸 걱정하냐 말이죠. 부활의 믿음은 여러분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 그대로 안고 새벽 공기를 뚫고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여인들과 같은 이 믿음, 바로 부활의 믿음, 은혜의 믿음, 능력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의 믿음은요, 말씀을 생각하며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게 부활 믿음입니다. 말씀 붙잡는 거죠. 본문에 등장한 세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주님 향한 헌신과 충성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입니다.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처음부터 아예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다면 이렇게 무서워 도망가지는 않죠. 너무 무서워서 떨며 무덤에서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사실을 알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늦었지만 앞선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1차적으로는 본문 5절, 6절, 7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 부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놀라고 무서웠으나 곧 회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생명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부활을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예,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정말 믿나? 믿어지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안 믿어지는 분 마음으로만 손을 드십시오. 지금 편하게 손 들면 창피하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시죠? 네.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성적 판단, 세상적인 지식, 논리, 과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태도, 이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생도 믿지 않았고 천국도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이성을 우위에 둔 사람은, 합리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는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온갖 신비와 이적과 기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땅속에 사는 지렁이는요, 어떻게 태양이 없는데 이렇게
전등을 켜서 불이 밝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백날을 연구해도 지렁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이해합니다. 전기라는 게 그런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가진 지성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만났다, 보았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 감동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는 거죠. 오늘날 누구누구처럼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 경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내 눈과 내 감각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8일쯤 지난 다음에 다시 사도들이 한 집에 모였을 때 도마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문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된 자들,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어쩌면 도마에게 주어졌던 유혹보다도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을 구하며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눈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해외 토픽에 올라갈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보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대충 머리에 알죠? 뭐 원공같이 생겨서 이렇게 나팔 같은 것이 좀 이렇게 있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 코로나균이 그럴까요? 바이러스가? 몰라요. 아니, 직접 걸렸잖아요. 저도. 그런데도 왜 못 봤어?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그게 코로나인지 뭔지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안 봐도 믿을 수 있어요. 왜? 증상이 그랬고 이미 보고 관찰한 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믿죠, 당연히. 이런 눈을 가지고서 우리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제 만났던 사람들, 일들 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아니 어제는 고사고 아침에 집에서 교회 오시면서 중간중간 마주쳤던 사람들 다 기억하시나요? 못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머리는 그런 머리입니다. 우리 기억력은 그런 기억력이에요. 우리 눈은 그런 것이에요. 손에도 세균이 잔뜩 있다는데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우리 촉감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기보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한계 속에 있는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라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내 환경, 내 여건, 내 상황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